자, 오늘은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28절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5장에서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메대 왕 다리오가 왕이 되었죠. 메대 왕 다리오 그리고 바사 왕 고레스입니다.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했는데 이 연합군의 이제 핵심은 바사 왕 고레스입니다. 바사 왕 고레스가 메대를 다 정복을 하고 그리고 메대 왕 다리오는 바사 왕 고레스의 외삼촌이거든요. 그래서 예후 차원에서 이제 메대 왕 다리오를 우선으로 세우게 된 겁니다. 자, 다니엘서 6장의 연대기는 BC 539년. 이것은 모든 이렇게 지식 네이버나 위키백과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메대 왕 다리오 원년에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바벨론 포로 귀환이 임박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예레미야서가 따끈따끈한 성경 아닙니까? 예레미야는 다니엘과 당대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먼저 돌아가셨겠죠? 먼저 지금 539년이니까 570년 80년경에 예레미야는 돌아가셨고 예레미야가 남긴 예레미야서를 바벨론에 있는 다니엘이 받아보게 된 겁니다. 이것을 받아보게 되었을 때 이때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추정을 해보게 되는데 다니엘이 포로기한의 연수가 임박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다니엘서 6장과 9장인데요. 다니엘서 이제 이게 보라색으로 분홍색으로 제가 기록을 했는데 다니엘서 6장과 9장은요 시기가 같아요. 자,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책을 붙잡고 하나님 포로기한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내용, 기도하는 사건을 기록한 것이 6장이고요. 기도했던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9장입니다. 그래서 9장과 6장은 시기가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장 1절 말씀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1, 2절 말씀. 메대 족속 아수에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자, 예레미야 25장 11절, 29장 10절 두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25장 11절에 보니까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그랬죠. 29장 10절에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70년의 연수가 언제냐? 다니엘이 1차 포로로 잡혀갔던 BC 605년 거기서 시작해서 70년이 지나면 연수로 횟수로 치면 536년입니다. 근데 지금 539년이거든요. 3년 남았단 말입니다. 지금 67년째 지나가고 있고 3년이 지나면 바벨론 포로기한이 이루어지겠구나라고 다니엘이 깨닫게 된 겁니다. 자, 고레스가 BC 550년 메대의 수도 엑바타나를 점령을 하고 외숙부이자 장인인 다리오를 메대 왕으로 추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대장은 고레스죠. 자, 고레스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2년 동안 추가적인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대신에 그 기간 동안 다리오를 황제로 세우고 2년 뒤에 이 다리오가 죽거든요. 다리오가 죽게 되고 고레스가 제국의 황제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자,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기한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다니엘은 기도하다가 두 가지 은혜를 입었는데요. 첫 번째는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다. 천사가 사자의 입을 막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대적들이 심판을 받고 다니엘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메대 왕 다리오 바사 왕 고레스 시대에 다니엘이 형통하였더라라고 성경은 언급을 하고 있죠. 자, 1, 2절 말씀에서 다리오는 이제 지방관 120명을 세우게 되고 거기에 총리셋을 두어서 통치하게 하는데 이 총리셋 중에 하나가 다니엘인 겁니다.
다니엘은 당연히 나이가 지금 80대예요. 나이가 80대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게 세워지는 게 맞나 할 정도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3절 말씀.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자,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다 그랬죠. 영어로 치면 spirit excellent 이렇게 됩니다. 영이 탁월하다. 영이 탁월하다 말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말씀이죠.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탁월하게 구별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다니엘은 지식적으로, 지혜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훈련되고 준비된 인물입니다. 그 탁월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야기를 조금만 해봐도 다니엘의 식견과 다니엘의 통찰력과 다니엘의 안목이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지식과 지혜도 대단히 뛰어날 뿐만 아니라 경험도 많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도 꿰뚫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의 식견이 단연 탁월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한 가지 핸디캡이라면 은퇴한 바벨론의 관료라는 겁니다. 은퇴한 바벨론의 관료를 왜 제국이 바뀌고 멸망한 식민지, 멸망한 나라의 관리를 수석 총리로 세우느냐, 다른 신하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리오 왕에게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오히려 다니엘 같은 인재가 더욱더 필요하죠. 자, 메대의 나라나 바사 고레스의 나라는 작은 나라였습니다. 근데 작은 나라가 지금 120개국의 큰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이런 나라의 통치를 해본 다니엘의 같은 어떤 통치력과 그 다음에 식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국의 황제가 되었던 다리오 왕 입장에서는 이런 다니엘의 인재 등용이 다니엘 같은 인재를 등용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한 입장이었습니다. 자, 다니엘이 수석 총리가 되는 것을 보고 메대와 바사의 신하들이 시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끌어내리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4절 말씀.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다니엘입니다. 털어서 먼지가 안 나네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대로 살고자 하니 허물이 없는 것이죠. 자, 우리도 여러분 이런 다니엘 같은 믿음과 또 삶이 구비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뱀처럼 지혜롭다 하는 말은 지혜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나오면 항상 성경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혜나 지식은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 뱀처럼 해서 조금 아쉽지만 사실은 뱀이 가장 동물들 중에 가장 최고로 와이즈, 탁월하게 지혜롭단 말입니다. 그 말이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은 주님만 바라보라는 것이죠. 주님만 바라보라. 비둘기는 짝이 지워지면 짝만 바라보거든요. 성도의 짝은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순결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서에서도 등장하는 솔로몬이 술람미의 눈을 칭찬하면서 네 눈이 비둘기의 눈동자 같구나 이렇게 1장에서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은 술람미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장, 2장은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교회 와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처음에 했을 때 예수님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예배 드려도 좋고 찬송해도 좋고 찬양 불러도 그다음에 성가대 봉사해도 좋고 뭘 해도 좋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그 모습을 그리고 있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다른 데를 쳐다보려고 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을 비둘기 같은 눈동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민첩하고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자,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한다는 말은 못하면 찾아야 된다는 말이죠. 신앙과 종교적인 영역에서 흠을 찾지 못하면 흠을 찾지 못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고발하고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종교적인 영역에서 뭔가 트러블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을 경외했던 인물들이 이런 완전함을 구비했던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이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퍼펙트한 삶이라기보다는 온전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온전함은 성숙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흠이 아예 없다기보다는 흠이 아예 없을 정도 같은 그런 성숙함이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도 우리가 그를 전파하며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온전한 자로 성숙한 자로 세우고자 한다라고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6절 7절 말씀.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여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할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예. 자, 바벨론에서 지금 메대로 제국이 바뀌었죠. 그래서 왕권 강화를 위해서 왕의 신격화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의견인 겁니다. 자, 그래서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어떤 왕에게나 어떤 귀족에게든지 무엇을 구하거나 기도하거나 종교적인 행위는 일절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엄히 금령을 정하면 모두 다 왕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왕권 강화에 이것은 필수입니다. 이렇게 의견을 내니까 다리오 왕이 들어보니까 이게 상당히 일리도 있고 또 통상적으로 하는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왕권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하는데 이런 정책이 좋겠다 할 때에 메대 왕 다리오가 이것을 거절할 딱히 이유가 없는 것이죠. 8절 9절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자, 고대 왕은 신격화를 하게 되죠. 그래서 조서나 법을 만들면 변개가 불가한 것입니다. 왕권 강화를 위한 방법이니까 왕이 기꺼이 허락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한번 정해놓으면 변개가 불가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스더 3장에 보시면 이제 모르드게가 총리 하만에게 절을 안 해요. 왜 절을 안 합니까? 하만이 아각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각 사람은 아말렉 사람이거든요. 아말렉 사람. 아말렉 사람의 왕족이 아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유대인으로서 다른 민족에게는 내가 절을 할 수 있는데 아말렉 족속에게는 절을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7장 말미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런 성경 말씀을 잘 알았던 모르드게는 아말렉 족속에게는 내가 결코 머리를 숙일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자존심을 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말렉은 많은 민족들 가운데 단연 사단을 암시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과 싸우시고 사단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목적이고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정함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아말렉에게 사단에게 머리를 숙인다? 그럴 수 없지. 상징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총리 하만에게 절을 안 하니까 열받은 하만이 왕에게 나가서 유대인들을 아주 종교법이 엄하고 무례한 민족이 있는데 본때를 보여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니까 제비를 뽑아서 한 날을 정하고 그날 동안 유대인들을 진멸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오케이? 허락이요 하고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1월 달에 제비를 뽑았더니 12월 13일이 걸린 거예요. 이건 시간을 번 거죠. 그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도하라고 시간을 준 겁니다. 자,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와 역사로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서 하소연하게 되고 그런 와중에 모르드게가
모르드게가 역모를 고발하여 공을 세웠던 것이 뒤늦게 알려지고 모르드게가 높아지고 하만은 장대에 매달리게 되어집니다. 자, 하만이 몰락하고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어지죠. 근데 문제가 뭐냐? 유대인들을 진멸하기로 조서를 쓰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왕의 의인 도장이 찍히면 변개가 불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서를 폐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 모르드게에게 이 조서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조서를 쓰게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왕이 사람이죠. 사람을 신격화하니까 이런 귀찮음과 또 불편함과 또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서를 무력화하는 두 번째 조서가 마련이 되는데 그것이 또 다른 이제 한 날을 뽑아가지고 그 유대인들을 진멸하기로 한 날, 그 다음 날을 유대인들을 진멸하기로 한 사람을 진멸하는 날로 정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을 그 전날에 진멸을 못하는 거예요. 괜히 유대인들 죽였다가 그 다음 날에 되면 자기 가족들이 다 죽는단 말입니다. 아무도 벌벌벌 떨면서 유대인 모르드게가 국무총리가 되었지.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죽이면 그 다음 날 자기도 죽지.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12월 13일 날 유대인들을 진멸하기로 한 그날은 유대인들이 전부 다 모여 있으라는 거예요. 모여 있어서 대적하는 자를 너희들이 또 항거하면 될 거 아니냐. 무기를 줄 테니까 너희들이 항거해라. 그러니까 아무도 유대인들을 진멸하지 못하는 날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하고 평소에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을 죽이기로 한 날 12월 14일 그 13일 그 다음 날 14일과 그 다음 날 하루 더 해서 유대인들을 진멸하기로 한 자들을 진멸하는 그런 것이 생기면서 이제 불임절 절기가 마련이 되어지죠. 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신은 실수를 할 수 없으니까 이런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0절, 11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자, 본문도 언급하는 것처럼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다라고 다시 한 번 더 왕이 언급을 하죠. 그 다니엘은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던져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창문을 닫고 기도하겠죠. 창문을 닫고 내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안 들키면 되지 않습니까? 창문이 좀 열려 있더라도 입을 뒤집어 쓰고 누가 기도하는지 모르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잖아요. 창문을 그대로 열고 그대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왜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했느냐? 열왕기 상이 있죠. 열왕기 상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열왕기상 8장 48절에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님은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돌아보시오며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솔로몬의 이 기도에 하나님이 불로서 응답을 하셨기 때문에 다니엘은 할 수 있는 대로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게다가 다니엘은 나이가 80이 넘었어요. 내가 이제 산다 한들 얼마나 더 살겠으며 내가 죽는다 한들 무슨 아쉬움이 있겠느냐라고 하고서 다니엘은 보란듯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창으로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은
여러분 믿는 구석이 또 있었어요. 만약 내가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진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우리도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여러분 근데 막연한 믿음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정확한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가능했고 이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도 응답을 하시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지식에 근거해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이유도 거기에 있고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근거가 되는 말씀을 알고 붙들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 23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을 때에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내가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3장에서 내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풀무불에서 지켜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사자굴에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도 그들은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누굽니까? 다니엘이죠. 자, 다니엘은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자신을 지켜주실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자, 에스겔 36장 37절. 에스겔 36장은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기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중예언인데요. 바벨론 포로기한과 종말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이중예언, 이것이 대해서 작정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 계획대로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해야 응답을 주겠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 말씀대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44장 28절에 보니까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는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누가? 고레스 왕이. 자, 고레스 왕이 지금 메대와 바사의 실질적인 왕입니다. 실질적인 왕입니다. 메대의 지금 수석 총리로 있지만 다니엘은 이 나라가 고레스의 나라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레스는 이사야서 44장 28절, 45장 1절 뿐만 아니라 40장부터 48장까지 이사야서가 언급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고레스구나 하는 것을 다니엘은 통찰하여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포로기아는 지금 바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구나. 그리고 내가 포로기한을 위해서 쓰임 받겠구나.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기도하다가 가겠다. 그래서 다니엘은 고레스를 만날 것을 내다보면서 또 하나님께 자신의 운명을 의탁하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난창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절대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근거한 절대 신앙을 가진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에 대한 비결을 이야기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기도하라. 복음을 전할 의도를 가지고 기도하라. 그러면 어떤 기도든지 응답을 받는다 하는 기도 응답의 원리, 요한복음 14장 15장에도 똑같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주님은 강력하게 역사하시죠. 자, 13절 말씀.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다니엘서 5장 13절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하대했지 않습니까? 본문에서도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공식 직함이 있죠. 수석 총리님입니다. 제국의 2인자라고요. 직함은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메대의 신하들이 머리가 좀 나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 다니엘을 왕이 어느 정도로 총애하는지를 엿보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다짜고짜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함정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기분 나쁘다고 자기의 운명과 가족의 운명을 이렇게 내거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행동이 되는 것이죠.
자, 수석 총리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함정을 받고 다니엘이 함정에 빠지게 된 겁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다니엘을 모함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고자 하면 반드시 대적이 나타나서 공격한다. 자,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사단이 자기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지면 자기 나라 붕괴되는 겁니다. 이 정점에 누가 있습니까? 다니엘의 기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포로기한이 이루어지고, 포로기한이 이루어지면 여자의 우선이신 메시아가 올 거 아닙니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영적으로 아주 대적들을 통하여 강력하게 다니엘을 없애버려야 되겠다라고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자, 그제서야 왕이 깨달은 겁니다. 아, 요놈들이 왕권 강화를 위해서 이걸 하자 하더니 그게 아니라 다니엘을 모함하여 끌어내리려고 했던 거구나 하고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겁니다.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함정이었던 것이죠. 근데 왕은 신이고 신은 실수를 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서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왕이 다니엘을 건지기 위해서 하루 종일 이렇게 지혜자들에게 물어도 보고 방법을 강구하지만은 방법이 없는 겁니다. 저녁이 된 거예요. 15절 말씀.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자, 조서가 병개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그죠? 다니엘을 구할 방법이 전혀 없어요. 자, 16절 말씀.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자, 메대왕 다리오가 다니엘을 무척 아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을 건지고 구원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은 지금 사자밥이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17절 말씀.